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도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공격할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는 끝까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을 잘 간직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20절에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결국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기다리는 것,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성도는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이제 영원하고 지금 현재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사랑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것인가, 이제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여기 사랑 안에서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을 연다 할 때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사랑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길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또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계시된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늘 이제 묵상하고 믿는 것이죠.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라는 거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이것을 믿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제 독생자를 믿는 거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믿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사랑의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귀는 것이다.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성도 간의 사귐을 말씀하는데 사람들만의 사귐이 아니라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사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죠. 먼저 성도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있는데 그 성도가 다른 성도와 사귈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어야 되는데 대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건요. 사랑의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기도하고 사귀는 이 일을 계속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자신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킬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여기 지키며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레사테라는 단어인데 감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감시하라. 뭘 감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바깥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감시하라.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것 같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즉시로 이제 감시하고 있으니까 즉시로 반응을 보여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이제 머물러 있는 삶을 감시하라. 이제 이런 뜻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 바깥으로 가는 행동이 있을 때는 빨리 감시를 해서 들어와라.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주냐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있었다는 거고 이들의 행위는 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삶, 음란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은 구원받는다. 육체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 바깥으로 넘어간 행위다. 만약 성도가 그런 게 보이면 감시를 해서 빨리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와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이 선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방탕이나 음란이 조금도 없다. 더러운 게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방탕, 음란, 더러운 게 있으면 얼른 끊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거룩하시니 성도가 거룩하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얼른 끊고 다시 거룩함 안으로 돌아와야 그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계명을 지키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10계명, 대표적으로 10계명이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참 피곤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피곤하겠지만 이 피곤한 말씀 안에 있어야 이게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고 사랑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나를 이제 묶어두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방탕한 건 사랑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전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고요. 모든 순간에 우리 몸으로 예배가 되게 하라.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가 되지 않으면 더러운 게 있으면 얼른 끊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웃 사랑이 또 사랑 안에 머무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선행과 나누어 주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사랑 안에 머문다 이거는요. 거룩한 행실인데 선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감시해라. 이제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 소망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항상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다리라. 이거는 소망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 이 말은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마라. 사단의 공격과 환란이 와도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라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다리라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소극적 소망이 아니라 적극적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적극적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적극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긴 것, 앞으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하루하루를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적극적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라는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끝까지 간다라고 하니 소망을 놓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